1989년 4월 5일 날 결혼을 해서 1990년 4월 12일 날 큰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큰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낳았습니다. 출산 들어가서 낳기는 26분 만에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가 기절을 했습니다. 애를 낳았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 내 둘째는 하늘이 두 조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은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30대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동원 훈련 가게 되면 그런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 받는 사람들은 동원 훈련 면제입니다. 자, 한 번의 수술에 일주일 훈련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중대장님도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하나가 이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10년을 혼자 자라다 보니까 외롭게 자라고 애고수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주어져가지고 둘째를 낳는다고 그래요. 어찌합니까? 또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가지고 2시간 수술을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입원비는 그따 치고 2시간 수술하는데 나중에는 마취도 풀려가지고 하늘이 놀놀놀 하는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내가 수술을 받았구나 하면서 자괴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강입니다.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 딸이야. 사모의 배를 모양을 보니까 각도를 보니까 딸이야. 속에 있는 아이는 무지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딸이라 하니까 저는 오매분만큼 공주가 나는가. 우리 집안은 딸들이 굉장히 희귀한 집안인데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교회 안에 한 집안에도 역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집이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건수술하고 1년이 됐는데 아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신 말씀이 시편 5편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집사님 4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신방 끝. 그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아이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 집에 자녀를 줬는데 예쁜 딸을 줬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구냐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조금씩 알게 되니까. 현대인들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고 몸이 피곤하고 지친 것도 이유는 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생활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건 모르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이며 깨어서 근신하고 경성하여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기를 소망합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없고 신앙의 뿔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1 플러스 1은 2 이거 말고요. 방정식, 함수, 인수분해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리를 건설하거나 터널을 뚫거나 하면은 수학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 수학 없이는 재간이 없습니다. 다리 건설이 안 돼요. 이게 중력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각도로 세워야 되는지 이게 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다리를 만들고 터널을 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숙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송수관, 기도라는 송수관을 통해서 송수관, 수돗물이 송수관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기도라는 송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라는 송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더 기도하는 황후였습니다. 단식 기도,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모세의 증거 기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링컨은 남북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탄원하는 기도.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성경은 나의 심령을 통촉하소서 그랬습니다. 통촉하소서. 왜냐하면 이 성경은 북한에서 그 개혁 성경을 이렇게 썼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해가지고 우리나라 버전대로 통촉하소서. 여러분들 일반인들한테 통촉하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 얘기할 때 사극에 보면은 그 여기정이라든가 좌이정이라든가 이런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폐하 통촉하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절실했어요. 절박했어요. 원수들의 추격, 원수들의 그 고통, 원수들의 그 두려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여기 찬양도 있는데요.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찬양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원래 점잖하고 경건하고 스타일이 내성적이고 얌전하기 때문에 난 죽었다 깨나도 부르짖는 기도는 체질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박해 보세요.
정말 이 상황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지금 수영을 못해가지고 지금 물을 먹었다 맞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목소리를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겠죠. 오늘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영혼의 절박함을 몰라요. 자신의 위기상황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절실함과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아멘.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 나의 통치자. 나의 치료자, 나의 통치자,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간구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주문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데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 뭐 손오공이 우랑바리 빠라라 왔다라 빠라라 뭐지 그랬죠. 방언도 아니고 손오공이 그거 했잖아요. 안 했나요? 그렇죠. 주문을 그렇게 외웠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소원을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의 변화를 위해, 성숙을 위해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충고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이 아픈 자, 슬픔 당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니라.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루터는요,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시간 꼭 기도를 했는데요, 이 일이 많을 때는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으면 바쁘다고 안 하는데, 이 루터는 일이 많으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전념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살스라는 사람이 97세를 살았는데요, 그가 80세 생일잔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서 투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앞에서. 첼로 연주자는요, 피아노는 기본을 칩니다. 바이올린 치는 사람은 피아노 기본적으로 쳐요. 단순한 피아노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에 기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이 피아노가 음악을 연주하는 하나의 기구지만 그 피아노를 치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온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느꼈고, 나는 아침 시간에 나의 영원함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주지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침의 기도.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됐습니다. 기도는 그 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는 그 날의 삶을 여는 열쇠이고, 그 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여야 한다. 제 말이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아침에 기도로 생활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생활을 닫느라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 기도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아락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질서 있게 벌려 놓는다 이건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이 제물을 송아지나 양이나 제물만 드리니까 제물 밑에다가 뭘 벌려놓습니까? 나무를 벌려놓죠. 왜냐하면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어질 때에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가는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예표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불과 이 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희생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런하게 벌려놓는 것, 이게 바로 아락인데요. 희생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기도 시간에 희생제물은 누구예요? 나요, 나. 이 기도 시간에 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적어도 기도 시간은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기도 시간에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있긴 하지만 기도 시간에 적어도 내가 깨어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TV를 봅니까? 아니면 핸드폰 할 수가 못해. 기도의 시간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마치 번제물을 드린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가지런하게 정돈하게 벌려놓은 것처럼 아락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을 기다렸어요. 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아침에. 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도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며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며 주님도 새벽에 부활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새벽은 쑥딱 깨어도 못 일어난다고 하신 분은 아침에는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교회를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 시간 드리라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을 깨울 때 기도로 깨어나고 기도로 시작하고 출근할 때 학교 등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시도록.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거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태도 변화가 잘 보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아침을 깹시다.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대형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를 특세라고 하는 특세 일주간 특세 그래가지고 뭐 고난 주간에 때로는 뭐 저 연말에 가지고 1년에 2차례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몇만 명 모인 교회는 이 특세가 하나의 그 영적인 그냥 상품이 됐는데요. 특세. 뭐 새벽 기도를 꼭 특별한 날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침에 깨어있지 않고 계속 잠을 자게 되면요, 사단은 밤에 뭘 부냐면 가라지를 부려요. 가라지. 그리고요 전쟁도요 대부분 새벽에 많이 기습을 해요. 사람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자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변명을 하십니까? 깨어 있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지배받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자정이 되도록 집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하나? 아니면 임신했나? 전화를 제가 안 했어요. 대부분 아무리 늦게 들어도 11시쯤이면 들어오는데 12시가 되면 또 들어온 집이야. 금요일날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기도를 더 한가 보다 하고 그냥 자면 되는데 또 자다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깨요. 주센도 모르게 들어와도 깨요.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도 피곤하겠죠. 그만큼 예민해요. 문소리만 나도 깨요. 강도가 들어오고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12시니 너무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들어온가 보다 하는데 내가 그 당시 뭐하고 있냐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뭐가? 물어보는데 동영상? 뭔데? 윈블던 테니스? 아이고 그놈 핸드폰 좀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너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듣기는 좀 거부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봤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근데 영상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항상 구별되고 성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다윗의 기도는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돌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물론 이때 당시에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 성막은 있었지만 성전 시대는 아니지만 통상 성전으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성전을 향해. 여러분 다니엘 총리가 늘 그 바쁜 가운데서도 문을 젖혀놓고 그 조국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왜 조국을 향해 기도했냐면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닌 근데 또 유인신이라고 하는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알라신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들도요 메카 그 신전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의 정성을 보면 그야말로 감탄기 자체예요. 인천공항이 와도 거기에서 알라 그 메카 서쪽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홍콩에 그 경유해가지고 내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기도실 들어갔더니 아랍인들이 그 서쪽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나도 기도했지. 내가 목사한테 내들한테 치겠냐 싶어가지고 더 큰 소리를 기도해버렸지. 걔네들은 쪽수도 5명이나 있는데 난 혼자. 얘네들은 막 그 메카
사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원수들의 그 간신들의 그 어떤 그 계계와 기도하면 잡혀간 것 반드시 알고 있지만 떳떳하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도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리이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표현으로만 하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권 다툼에 자존심 싸움에 계속 대립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 진정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찌 내 주장을 하여서 대립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주의 집 그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성막에 들어갔다는 걸 정말 뼈를 말하겠죠.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그 선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따라서 합시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내게 와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가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 뭐 어디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게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씀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의 의미를 아는, 기도가 뭔가를 아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지금 안타까운 지금 상황 속에서 탄원하는 시인데요, 탄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탄원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이 나는 몸이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같은 조건이며 형편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쁘고 분주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조건이고 같은 형편인데, 언제까지 현실적 상황에 내가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어지고 낮아지고 은혜를 믿고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이 영적인 그 축복을 놓치고 사십니까? 기도에 결단하시죠. 요즘 은혜를 상실하고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한 주자 준비하십시오.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가 살면 모두가 다 삽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까? 홍해바다는 자연적인 환경이고 아말렉 족속은 그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장애물인데, 내 앞길의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까? 무엇인가의 그 영적인 성숙과 그 심보를 맡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내민 지팡이에 홍해바다는 기인이었습니다. 아멘. 바다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내민 지팡이에 홍해바다에 그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의 깡패 같은 이 집단들이 온전히 다 무너지고 격파되는 모세의 그 기도.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장애입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부르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